지난주에 스가랴 11장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멸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참된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양떼를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늘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8절 말씀에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겠다. 여기에 새 목자라는 것은 세 명의 목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많은 숫자의 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있겠지만 그 목자들을 끊어버리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인데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즉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짓된 목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행한 대로 벌하심에 있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공의로 벌하십니다.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서 똑같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그 벌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하셔서 이웃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짓밟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목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 나도 싫어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형벌을,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음으로써 그 악한 목자로 말미암아 이 양떼들은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두고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두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를 참된 목자는 치는데, 그런데 악한 목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들에게 일어난 결과는 먹이지도 않고 망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살을 먹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주변 나라가 공격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있었죠. 서로 살을 먹는 그런 상황에 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 사탄은 택함받은 백성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내버려 두면 죄에 죄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악한 사단은 꿰어서 결국에는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그들을 데리고 가요. 이게 피조계의 현실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이사야 1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1장 22절은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손살을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은에 찌꺼기가 섞이면 주로 납찌꺼기가 섞이는데 은의 가치가 전혀 없어집니다. 포도주에 물을 탔어요. 포도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염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주고 오히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이런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은의 찌꺼기가 섞인 것과 같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찌꺼기를 청결하게 혼자물을 다 제해버리겠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구별된 자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실체인 줄 알았지만 그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그 성전만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그 성전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해서 성전 재건이 되었는데,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별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과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참 목자가 먹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려야 되고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리고 그냥 그 행한 대로 벌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시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자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누가 약속을 깼느냐? 택한 백성들이 약속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폐한다. 양떼 특징이 길도 잘 못 찾고 어디에 좋은 곳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그 양떼를 끌고 풀밭으로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는 끝이 휘어져 있는 그런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다녀요. 긴 막대기로 이쪽으로 가자, 옆으로 가는 놈들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꼬부라진 막대기로 어디 떨어져 있는 놈이 있으면 끌어올리고, 때로는 그 꼬부라진 부분으로 어떤 것까지 하냐면 말 안 듣는 그런 양이 있어요. 자꾸 옆으로, 아무리 일로 와 해도 옆으로 가는 놈이 있으면 그 꼬부라진 부분으로 다리를 걸어서 다리를 꺾어버린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이? 진짜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는 나을 때까지 목자가 메고 다닌다고 그래요. 동물들은 그렇게 혼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잖아요. 그 막대기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당일에 곧 패하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목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은총과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양떼를 먹입니다. 그런데 양떼의 새 목자는 참 목자를 배척합니다. 이에 참 목자는 양떼에 대해서 유기할 것을 정하고 은총 막대기를 절단하여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12절과 13절에는 참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이 매겨집니다. 내 고가를 내게 주고 했더니 그들이 참 목자에게 은 30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은 30개의 값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이 노예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은 30이라는 이 숫자가 노예의 몸값, 노예를 사고 팔잖아요. 참 목자가
야, 내 값을 치러달라 그러니까 은 30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의 가치를 얼마로 본 것이냐, 그저 노예 정도로밖에 평가를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래서 은 30을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흰놈의 골짜기에 작업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다양한데 지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곳에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작업장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흰몸의 골짜기라는 곳은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곳으로 여겨진 장소입니다. 토기장이에게 그 돈을 던진다라는 것은 더러운 곳에 망나니에게 돈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값을 얼마나 증오하는가가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토기장이에 던졌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이 30이라는 돈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표현하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스가랴서의 오늘 이 말씀이 신약시대 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받는데 은 30개를 받아요. 그리고 은 30개 받은 후에 야 이거 아무래도 별로 내가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거를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 뭐 했어요? 토기장의 밭을 샀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여기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참 목자이지만 거짓된 목자였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들이 값을 치루었어요. 그들이 값을 치루었는데 새 목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악한 목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은총과 연락이라는 막대기로 돌봐주시던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 어리석은 목자가 사용하는 목양과 관련한 그런 기구들을 빼앗아서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목자라는 표현, 우매한 목자라는 이 표현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타락한 이후 세상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어주라. 여기에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스리는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필경 멸망하게 될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또한 이 목자를 로마 정권에 국한시키지 않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목자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처럼 이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일인데 오히려 양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양이 없어지면 찾아야 되잖아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찌는, 오히려 양 잡아먹을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양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다. 즉 자기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발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를 향해서 흩어버리는 그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악한 목자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목자로서 양떼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모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구부러진 곳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리를 꺾어서라도
양떼를 이끄는 것이 목자인데 내가 목자의 자리에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쳤는가? 자녀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좀 뒤로 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하고 있어 좋아. 이것이 자녀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래, 하나님보다가 내가 돈 많이 벌고 한 자리 올라가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런 것이, 그런 가르침이 되어져.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싫은 소리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박장모님이 운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시겠다고 주의를 이렇게 빼서 일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이 바쁘면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장모님 절대 나가시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장모님 예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해서 유익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야죠. 아유, 장로님이 주일날로 나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자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아들내미가 나가가지고 주일날도 돈 벌고 해가지고 나 용돈 많이 주면 아이고 잘 됐어. 아이고 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받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를 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똑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올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실래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